요플레를 먹는 방법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요플레 뚜껑을 따서 그냥 버리면 금수저, 또 뚜껑부터 핥아 먹으면 은수저, 그리고 뚜껑이랑 이 안에까지 같이 핥아 먹으면 흙수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그 인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누구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23절에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23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기고 후에 나일강에 그 모세를 이렇게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 그 바로의 그 공주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인 것입니다.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 이 당시 애굽은 오늘날 그 미국과 같이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조공을 바쳤고 애굽은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따라서 애굽 왕국에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었고 모든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 만난 그 바로의 딸 이 하셉투라는 그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즉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보다 더 높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는 그곳에서 모든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포르쉐 하얀 말, 아니면 람보르기니 검은 말, 벤틀리 갈색 말 중에 무엇을 탈지 고민하다가 SNS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사하라 사막 모래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블링이 가득한 이 스테이크와 또 나일강 탄산수를 마시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 그 강남의 또 중심 중에 하나죠. 삼성동에 보통 이 벤츠, 또 BMW, 막 그 고급 승용차들만 주차되어 있는 초밥 전문점에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그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사모와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먼저 가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저희를 이렇게 방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격표를 보는 순간 정말 되게 후덜덜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으로 안내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2인분을 시켰는데 그 양은 얼마나 적은지 여러분 아마 마늘 절인 걸 락교라고 아세요? 그걸로 배를 채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시 그 초밥이 정말 막 입에 살살 녹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불과 몇 피스 되진 않았지만 정말 인생의 그 초밥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이 발레 파킹 하는 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키를 달라고 해서 빠르게 도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들만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인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그곳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풍요로움을 또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모든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이 재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영화 복성에 나오는 요즘 유행어인데 그죠? 멋이 더 중한지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잘 그 사투리가 잘 안 되는데 멋이 더 중한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내 삶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잠시 세상의 이 낯을 누리는 것들에 그의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그런 풍요로움, 부자로서의 그런 누리는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도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써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통해서 되물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관은 그렇지 않은지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11년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32년 경선 의전을 졸업하고 1940년 나고야 제국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1947년 평양 의과대학에서 진료를 시작해서 김일성 대학 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거기 북한에선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 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1950년에 6.25가 났을 때 부인과 5 남매를 북에 둔 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에서 이 서울대 의예과 교수로 계셨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1951년에 보급병원을 세우고 무료 병원을 세워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때로는 병원 운영이 안 돼서 그 진료비를 조금씩 받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료비를 못 내면 본인이 대신 내주기도 하고 또 수술을 받아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몰래 가서 오늘 밤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망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1968년에는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었고, 1976년에는 청십자 병원을 설립해서 무료 진료에 나서는 등 1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20평 남짓 그 병원 옥탑탑에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환자를 돌보았는데,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바보처럼 산다고,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 사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장기를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의사로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의사로서 사회에, 그죠? 어떻게 보면 상위 1%의 그런 높은 권력과 또 명예직, 또 그것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평생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볼 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어린애들에게 물어보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연예인, 그죠? 아니면 부자, 이렇게 꿈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그런 TV와 매체와 영화와 광고가 또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가치관 헌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인생과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장학금도 타봤고, 제가 이 얘기는 꼭 나중에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서 재수 삼수하고 막 그렇게 못 들어가는 곳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2명만, 아니 신학교에서 우리 과에서는 2명만 들어갔는데 제가 재수 안 하고 신대원을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씩 석사를 나왔어도 풍족하지 못한 저의 삶이죠. 목사이니까. 또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인 사람들을 볼 때 저 한없이 부족한 저의 인생을 보면 풍요로움과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 로또를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되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 가난은 불편한 거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 막 차 이렇게 열리는 거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수동으로 돌리면서 사는 타고 다니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빵빵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 더욱더 값진 기름을 기억하고, 오늘 이따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건데 그 소원의 가사처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는, 내 가는 길만 비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얻을 메시지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보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상. 우리의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그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실 우리가 이 땅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했다 내 아들 했다 칭찬하면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모세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떤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이 모세 시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이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가 이 시편 90편인데 거기서 모세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차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거죠. 또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40대에는 인생이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70년, 80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예배에 헌신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해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영원히 갖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상, 그 눈물과 고통이 없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때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 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가사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 높은 이 솟을, 우리는 그런 산이 되고 싶잖아요.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치관 또 이 땅에 유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른직한 동산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짧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그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